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섬김의 대상이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큰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삶. 가장 슬픈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일이 이 슬픈 일이 된 십자가의 사건.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자녀들이 죽은 그 은혜, 그 사건 때문에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좀 풀어지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붕산이다, 산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천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천붕과 같은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했으니 그에게는 이 사건은 가장 인간의 모습 속에서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마귀를 이기신 삶의 모습이 이 십자가의 모습이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로서의 가치와 메시아로서 피조물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란 이름 속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위대한 섬겨야 될 어머니, 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이 우리 안에 농축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어머니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제자 요한에게 아들을 삼아 그 사랑의 어머니의 위치를 회복하고 계속 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여란 말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셨을 때 가셔서 하신 말씀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버릇이 없거나 또는 이제 무식해서가 아니라 효자 예수님이 왜 여자여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먼저 죽는 아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내 아들, 그렇게 바라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죽음인데, 어머니는 나를 부르고 나를 아들로 부르다가 메시아이신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여자여 당신은 피조물이고 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부르라 하는 구원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은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이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의 메시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제 이기고 죽음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머니로서 섬겨야 될 제자를 통해서 섬김의 대상인 어머니를 나를 대신하여 섬기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섬김받아야 될 그 어머니로서의 대상은,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서도 섬기고 죽어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부모를 섬기는, 그리고 그 부모 가운데 위대한 조상 중에 조상으로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은 어머니란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온몸이 저려오는 그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아무리 잘 섬긴 사람도 불효자라고 말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죽어서도 부모를 위해서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고, 그가 내가 믿음 생활로 인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잘 쌓는 사람이 된다면 천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믿음의 상급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한 영화로운 면류관, 효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양육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면류관. 여러분,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건, 부모가 아플 때 생명 걸고 기도해보자.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것 때문에 뭐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병좀 고쳐서 기도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부모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봐라.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고쳐주시면 상급 쌓고 조금 더 행복하다가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어린아이 자기 자녀가 아프면 절절절 매면서 막 해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목숨 건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병이나 환경이 나빠서 천국 가신다면 나이를 먹고 나서 얼마나 후회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해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부모에게 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부모님이 아프면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해서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뜻이고, 고쳐주시면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신 어머니 아버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제 선택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섬김의 대상인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믿음 생활 잘하여 하지 못한 효도를 위하여 이제 영화로운 면류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의사나 약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섬김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계승될 위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이제 아들이 죽어서 어머니란 이름을 듣지 못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란 이름을 듣게 할 위대한 계승이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은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이름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름,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로 섬겨야 될 그 위대한 이름의 계승을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신 이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데 효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역을 해야 될 일만 있지, 아니 말을 듣고 효도하려면 교회를 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공경하는 것이 같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를 한번 업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업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고 질병이 있었지만 몸이 좀 퉁퉁하셨어요. 그래서 업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한번 업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물질이나 뭐로 해드릴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선교사 생활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뭐 물질이나 그런 거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업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털썩 업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 가벼워서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 그리고 또 한 번 아파트 입구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와갖고 저 정관까지 가는데 아버지 한 번만 업혀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 무슨 또 업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밤인데 한 번만 업히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업히는데 가벼워서 살짝 없는데 아유 가볍긴 가볍더라고. 그러면서 가면서 아버지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업은 거로 효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고려장 할 때 아들들이 부모 업어줬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부모 업어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업었어도 자녀가 부모 업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는데 윤 목사 나는 행복한 아버지네. 그 말이 금년에 유난히 그 어머니의 치통과 그 아버지의 가벼움이 유난히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데 이 공경은 무엇이냐면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고 섬기게 했더니 사도 요한은 한 세기를 넘는 장수의 영이 임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1세기를 넘는 마지막 사도의 삶을 그가 이제 살면서 그 어머니를 섬긴, 마리아를 섬긴 거룩한 그 섬김에 대한 이름을 위대하게 외친 그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장수의 영의 복을 약속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떻게 공경하나요?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섬겨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지면 말입니다, 하나님 11조 끊고, 그 다음 물질이 부족해지면 부모님 이제 섬기로 끊고, 그 다음 물질이 섬겨지면 이제 끝까지 자녀들 키우라고 애를 쓰고 빚내가면서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일 물질이 어려지면 자녀들 끊고 믿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기르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르셨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기르셨으며, 믿음을 가르친 한나는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으며, 그리고 사라는 이삭을 믿음으로 키워냈으며, 리브가는 야곱을 믿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이제 환경이 어려워져서 자녀들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곧 가실 뿐이고 자녀들은 나와 함께 살 많은 날들이 내가 먼저 갈 환경이지 자녀들이 먼저 갈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날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위대한 이름이고 계승되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안 믿으면 절대로 생명이 멈추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라. 제가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하대요. 어머니 예수님 믿었어. 예전에 믿다가 요새는 안 믿었는데 알았어. 가서 전화기 귀에다 대. 탁 하고 도착하자마자 귀에다, 목사님 됐어요.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뜰지어다. 말해요. 네. 그러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고 상급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천국 가면 상급이 없으니 상급 쌓고 천국 가게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회복하고 잘 믿다가 2년 후에 우리가 천국 이제 장례 예배를 치러 드렸죠. 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제 혼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안수했더니 깨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의식이 없는데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근데 내가 가서 안수하면서, 주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상급 쌓고 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의 명하니 생명이 회복될지어다. 그랬더니 깨나서 일반 병실 가서 6개월 동안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보내드렸죠.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란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불려질 때
부족하지만, 불효자지만, 주님 제가 이제 천국에 계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좀 더 남은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영화로운 멸류관을 올려드리는 효자의 믿음의 효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인 동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등에 한번 업고 고려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효도는 한 것이 없지만 내 등에 업혀서 따뜻한 아들의 그 온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섬기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늘 돌아보고 살면서 오직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복음송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 한 번 부릅니다. 나실주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친정 어머니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그러면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따님이 자녀 잘 낳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바꿔주면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리고 어머니를 그때 깨닫습니다. 남자들은 죽을 때 깨닫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가장 폄하하고 가장 쉽게 얘기하고 가장 잘 화내는 게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되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누릴 그 어머니를 마음에 새기고 좀 화날 만할 때 배려하는 말, 그리고 이제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확 화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말을 부모님에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얻었으니 영원한 면류관을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